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삶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오늘날 하나님의 법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악이 만연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리로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국가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심령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눈물이 메말라져 있어요. 웬만해서는 울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조그만 어떤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울고 또 같이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기뻐서 울고, 함께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이것이 함께 어우러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의 밭이 강팍해져서 완전히 그 바람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사막 같은 그런 심령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울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시대,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짓밟아버리고 파괴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IS라고 하는 그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지금 뺏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이 IS 하는 것을 보면 공산주의가 했던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며 그 잠수하는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 잔인한 잔혹성에서 그 참상에 대한 아픔들을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은 후에 결국 그 땅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의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애통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당하는 그 삶. 우리는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나의 일과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며 지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준비,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결과가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전파되는 반면에 오늘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결국은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12장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믿음 안에 성전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그저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그들이 과거의 그 풍성하고 번성했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시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들이 멸망이 됐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화로운 나라, 다시 이 땅에서의 평화와 이 땅에서의 안정과 이 땅에서의 번영만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알고,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하러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애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떠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두 번째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오늘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바로 앞으로 세워질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조아라고 그래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성 안에서의 보호를 받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나 그리고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성 밖에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성 밖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쳐져 있는 겁니까? 성 밖에 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건물들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장막을 지어놓고 산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막을 먼저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부자들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먼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힘없고 약한 그들이지만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먼저 그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다시 과거의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영화로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살고 성 밖에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 큰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집 안에 있었지만 큰 아들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데 불구하고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는데 저 창기와 함께 놀아난 저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산을 다 날렸는데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여준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큰아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양떼를 쳤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수고도 했는데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 집은 괜찮은데요, 옛날 집은 습기가 얼마나 습한지 곰팡이가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곰팡이 냄새가 팍 들어와요. 그 어떻게 뭐 겉에다가 뭘 어떻게 해봐도 안 되고 맨날 닦고 그래도 이 곰팡이가 계속 끼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옷장에 보면 옷들이 있는데 옷들이 가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고 해서 계절 옷을 바꿔서 입다 보면 그 옷을 급하게 입고 나가서 꺼내보면요, 몸에서 그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을 수도 없고 지금 빨 수도 없고 입고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하는 방법이 거기다 이제 향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 향수를 뿌리고 이제 냄새가 안 나겠지.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디가를 가는데 누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대. 막 괴상망측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곰팡이 냄새와 향수가 섞여버리니까 얼마나 냄새가 괴상망측하겠어요. 이게 제가 혹시나 나한테 나라고 냄새 맡았더니 와, 이건 진짜 맡아줄 수 없는 냄새.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거라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 옷을 곰팡이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물로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빨고 나서 향수를 뿌려야 좋은 향내가 나는 거지. 그거를 빨지도 않고 향수만 뒤따 뿌려봐야 그 냄새는 더 지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그 삶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는요, 그저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또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는 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그 향수들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깨끗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그렇게 척하는 신앙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깨끗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여러분, 다윗의 죄가 성경에 큰 죄가 나오지요. 그가 밧세바를 범했고 그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그 전쟁터에 가장 전방에 내보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럼 그 외에 다른 죄는 짓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으로 지는 죄들도 많고 우리가 작은 죄들 지은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것만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왕입니다. 자기 왕이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왕이잖아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 절대적으로 믿을 것을 얘기했던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자기가 지금 범죄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나단만 없어져 버리면 자기의 모든 죄는 아무도 알지 못한. 여러분, 전방, 그것도 일부러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전방에다 집어넣어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정말 계략적인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온 거예요. 그 사람만 죽으면 자기의 모든 죄는 덮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인 그 다윗이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애통할 수 있는 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뭔 큰 죄를 졌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큰 죄 짓는 사람도 버젓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내가 뭔 죄인이라고 나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작고 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죄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형벌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의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형벌 또한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죄를 좀 크게 진 사람은 만도 되는 불 속에 들어가고, 조금 덜 진 사람은 천도 된 데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데 들어가요. 지옥은 똑같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이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눈물인데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눈물 또한 하나님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가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뭐냐면 이런 눈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우리가 무슨 일을 큰 행사나 이벤트나 어떤 교회에서 무슨 어떤 사역을 맡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그것이 하던 도중에 힘들고 어렵고 때는 고단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다가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가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그때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저희가 지난 7년 동안에 그 BT라는 그 브렉스루를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 지나면서 지난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7년의 마지막 7년 때 지난번 2001월 달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시아 교회도 연합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에게 그것을 이양했어요. 리더십을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이양식을 할 때 그때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흐르는 그 눈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눈물이에요. 내가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 네가 그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정말 네가 다 왔던 이곳까지 왔던 그 아픔과 눈물을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그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그 한 분을 만났는데 필리핀 사람입니다. 프랭크 목사님인데 이 프랭크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떤 우리 아는 분하고 같이 찾아왔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다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어메이징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젊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아키텍처로 건축 설계사로 거기서 일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 미군 주변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의 군목이 자기를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 철수한 게 아니고 미군 부대 그 군목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임기가 끝나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 보고 야, 네가 이 교회를 좀 이끌어라. 그리고 그걸 맡기고 가버린 거예요. 누가 그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학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데 교회를 맡으니까 교회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아나기 시작하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1000명까지 모여든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 장소가 없어서 숨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숨어서 어떻게 예배 드렸냐 했더니 자기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또 장소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자기가 이제 아키텍처니까 방음장치도 잘하고 이렇게 했겠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가도록. 사람들한테 살살 기도해라, 조용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뭐 주일날 예배 드린 겁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항상 다르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항상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인다라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전달해서 이렇게 모인대요. 그것도 그냥 전달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전달을 하는 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의 전달할 때 뭘로 하냐면 성경 구조 갖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장 20절 그러면 5시 20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암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붙잡혔어요. 한번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분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필리핀 사람이니까 이분이 만약에 유럽 사람 같았으면 거기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형 선고, 정부가 개입을 안 하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고문도 많이 받고 뭐 정말 험난한 그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당하는 날 이제 자기는 이제 어느 날 부르길래 수갑을 채워서 나가길래 사형 당하러 간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를 공항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수갑에 찬 채 공항에 그 비행기를 태웠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미국 군목 목사님이 그분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 사실을 알았고 미국을 통해서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됐는데 추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수갑을 찬 채로 이제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고서 무슨 큰 죄수인 줄 알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가면서 이제 자기가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얘기했대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붙잡혔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박수를 막 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공항에 이제 내려갖고 이제 도착해갖고 내리는데 이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다 그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다 주고 자기들 돈도 주고 이 선물을 들고 오실 정도로 선물을 많이 받았대요. 거기 뭐 몇백 명이 탔잖아요. 비행기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호주로 오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블랙타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아시아 교회를 연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순교자의 마음, 모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분의 그 눈물이 여러분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죽겠다고 하는 자는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님 때 우리의 성전을 여러분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인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 왕에 오늘 이 연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쇠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져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막 괜히 즐거워져요. 술에 취하면은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으려고 술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술에 취한 것 같이 그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을 잡겠다고 병사를 쫓아오니까 옷을 벗어가면서 벌거벗어 도망갔던 제자가 이제는 주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힘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같은 그 어마어마한 거인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해도 그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미간에 맞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돌이 그 골리앗의 미간에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찬송지를 지었습니다. 영감이 있는 그 찬송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 새끼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육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앞에 우리의 문제와 어떤 위험한 것,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그런 우리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감 있는 찬양과 영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민감해질 것이며,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강한 힘을 가져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육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의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론이고 두 번째는 성령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론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만 붙잡는데,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다고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세를 받은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권세는 있지만 그 권세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권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능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보면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증인의 삶을 하지 못합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쉬운 예로 여러분,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 학교 합격해서 경찰이 되면 권세를 받은 거예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권세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권능이 없으면 경찰을 잡지도 못할 뿐더러,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할 뿐더러 범인에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았는데 권능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계속 먹히고 있는 거예요. 먹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낼 능력이 있어야지.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권세만 갖고 사니까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너희에게 다윗같이 하겠다. 너희를 다윗같이 하는데, 근데 그 다윗같이 하겠다 말씀하면서 또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다윗 족속을 뭐와 같이 하겠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처럼 만들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어받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모든 기독교인들, 그때 초대교회 서동교들은 사도들이든 집사든 평시도든 모든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건 오늘날에도 실제적인 거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이란이나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나 지금 저기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가면은요, 기도하면 다 병이 나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리 잘린 사람이 다리가 나와, 다리가.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거기는 다 무슨 지역이냐면요, 선교지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전도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능력 있는 종이를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았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기도하면 안 나요. 아무 일도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약한 자들에게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전체의 핵심의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약한 사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모든 다른 신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천사가요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이게 다른 일이 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천사가 와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천사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전 계시록까지 천사가 빠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 천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와서 얘기해 준 게 천사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건져준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들이 직접 와서 베드로를 꺼내가는 거예요. 나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현재에도 지금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줘요.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천사를 또 숭배해서는 안 돼요. 천사를 숭배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세워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먼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찔림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인 저의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아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찔림에 회개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찔림이 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오늘 이 애통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기도는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도 너무 약해요. 요즘은 여자들이 되려 더 강해요. 남자애들이 약하고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약한지 도대체 이걸 어디다 갖다 써먹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같이 키워놔가지고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고 알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요즘이 이 환경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 처치에 물어봤어요. 그 교회도 그런 애들이 많냐?
자기에게는 없대요. 없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애들은 막 불렸거든요. 걔들은 아기 때부터요, 교회에 그냥 이 바닥에서 재우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내가 봐도 애기를 저렇게 놔도 될까? 막 이럴 정도로. 깐난 애기를요, 그냥 이런 바닥에다 그냥 막 그냥 눕혀놓고 기어다니고 뭐 주워 먹, 그냥 그러고 키웠어, 애들을. 그리고 잘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요, 얼마나 곱디곱디 키운지 몰라요. 뭐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요즘 애들이 심해,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게 없어갖고, 먹을 게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때 어른이 강한,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어따 갔다 살아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번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진짜 결혼하고 두 번째로 우리 사람 영화를 한번 봤는데, 하도 그 좋다고 보라 그래서 가서 신지지 사계를 가봤는데요. 그 우리 한국의 역사에 그 가장 암울했던 역사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6.25 때, 그리고 이제 6.25 지나서 이제 파독 보내는 거, 그 다음에 파독의 광부들, 간호사들 보낸 사건들, 베트남에 이제 갔던 사건, 중동 땅에 이제 뭐 그런 보냈던 것, 이런,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전부 그 땅에 가서 그 광산에서 그 중동 땅 사막에서 그렇게 그걸 건설 현장하고 베트남에 가 전쟁터 가서 그렇게 그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거기서 살아보라 그랬어요. 뭐 화장실이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고 뭐 아마 화장실 못 가서 다 죽을 거야. 황문이 막혀갖고. 전부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것도 없었고 간식도 별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알사탕, 이 사탕 하나 생기면요, 그거 들고 나가서 애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랑하지 말라, 제발 가지 말라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가잖아요. 왜? 자랑해야 되니까. 이 사탕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애들이 모여서 한 입만 다 한 입씩 입에 한 번씩 빨아야 돼. 다 빨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뭐 돼요? 대장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손 딱 올리면 나랑 놀 사람 붙어라고 다 붙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30대들은 이해가 안 돼요, 30대 밑으로는. 여러분, 이게, 그러고 살아도 여러분, 병이 없었어요.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 아이들 키웠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정말 IS 같은 그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얘네들은 칼총 안 들면 돼. 푸세식 화장실에 집어넣기만 해도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럴 거야 아마. 심각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강건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이겨나가겠어요?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오늘 이 스가랴서 17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분을 맞이하지 않으면 너희들 또한 엄청난 멸망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든 자는 다윗같이 강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애통하며 내 자신을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을 붙잡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애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